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예배의 이름처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새로 한 주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나아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 생명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도 한 걸음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듯하니라 엄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알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주님과 함께 나가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역강이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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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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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주님의 생수를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전혀 없이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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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예께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을 생수로 강물로 넘치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천국 땅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우리 2절로도 한번 부를까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아멘.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터가 높고 아름다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게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아멘.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아멘 싱 할렐루야 그와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 왕께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나 마지막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서로 박수를 칠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 줄 아세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자 우리 마지막이에요 서로 박수 치시면서 맞장구 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주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 찬양할 때 함께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심령에 주님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소생하시고 회복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길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는 믿음의 출발점에 서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새로운 결단으로 한 주간의 삶을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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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오랜만에 부르니까 저 이 노래 처음 배웠을 때 생각났어요. 우리 그 어릴 적 교회에서 해방되었네 이렇게 하면서 외웠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언뜻 났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프린트에 있고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두 달 연습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은. 굉장히 어려운데. 예. 새 노래를 이렇게 듣는 우리는 너무 좋지만 부르시는 분들은 고통 중에 새로운 노래 익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지난주에 이동일 목사님 통해서 지지난주네요. 벌써 지지난주에 이렇게 가족 치유, 마음 치유 중요한 내용들 같이 다루었어요. 오늘은 이 내용 가운데 왜요? 뭐 필요합니까? 뭐 그래요. 예. 사탕 있으면 좀 주시고. 예. 그래요.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의 발견이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왜 나가세요? 어, 괜찮아요. 아이들은 원래 떠드는 존재들입니다. 괜찮아요. 예. 아이들 들어와도 됩니다. 저희 애들도 그랬을걸요. 왕왕왕 하고 다 참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신 건데.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초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내용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어떤 상처와 수치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4절은 여기 내용처럼 성경적 자존감으로 인도하는 세 가지 기초가 들어가 있는 본문이에요. 성경적 자존감, 성경에서 설명하는 자존감, 자존심, 자존감 다르죠. 자존심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가깝겠다만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받아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자존감으로 인도하는 세 가지 기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첫 번째 기초는 뭐냐 하면 나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이게 첫 번째 기초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 무슨 구절일까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짓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오늘 새가족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런 것을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죄로 시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까? 왜 누군가를 보면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보면 불편한 감정이 들고, 이런 것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죄 안에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선을 그시고 제안하신 것을 선택을 해요. 그걸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그래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관역을 빗나가요. 그걸 성경적 용어로 빗나갔다라는 말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잘못을 저질렀다, 아주 흉악한 뭐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맞춰야 될 거기에 맞지 않고 다른 데로 갔다예요. 벗어났다, 빗나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그랬는데 먹는 날에는 죽는다. 먹었더니 괜찮아요. 뱀의 꼬임에 의해서. 그리고 죄는 그런 식으로 들어와요. 뱀이 죄를 넣어준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예요. 왜? 정해진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룰대로 안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나는 마음껏 달리리라 해서 마음껏 달리면 그 감옥에 가는 겁니다. 정해진 대로 달려야 돼요. 빨간색에 서야 되고 또 이렇게 초록색에 달려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초록색이니까 나도 초록색 그러고 달리면 큰일 나는 거죠. 사람 다치고 마음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한 대로. 그러니 죄라는 건 정해져 있는 룰을 벗어난 걸, 빗나간 걸 죄라고 말하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실상 너무 연약하죠. 성경에서 설명하는 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반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아, 나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요. 뭐 남을 해치거나 한 적이 없는데요. 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로 기도하기 원하시는데 기도를 거부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걸 깨달아요. 죄인이라 해도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생존의 기술들을 익혔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살다 보니 강해지기 위해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내가 저 왕년에는 한 20명하고 한 번에 붙어서 이겼어. 뭐 이런 거. 이런 게 강해 보이려고 하는 말들이죠. 그런 방식을 통해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아이들 동화 속 이야기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권위에 반발하기, 권위가 정해져 있으면 그 권위에 또 수긍하고 따라가는 훈련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하지를 않은 거예요. 권위에 반발해요. 또 강박적인 중독에 빠지기. 내가 이걸 한 대만 더 피면 편안해질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한 대 피고 두 대 피고 뭘 피는지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꾸 핍니다. 자꾸 뭘 먹습니다. 그러면서 중독에 빠져요. 가면을 쓰기. 가면 쓰는 문제. 너무 슬픈데 웃고 있어요. 감정의 관절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익힌 내용들입니다. 괜찮은 척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괜찮아지려고 부단히 애쓰다 보니 내 감정을 나 힘들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어릴 때 말을 해라. 짜면 짜다고 말을 해라. 싱겁면 싱겁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저는 말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하고 그래요. 그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는 것보단 말해야 될 타이밍에 말을 할 것에 대해서 그냥 허용을 받으며 컸어요. 근데 저희 형은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첫째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정에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생존 기술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익힌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이렇게도 하면 해볼 수 있다, 저렇게도 해봐라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라.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하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제가 중등처에서 찬양 인도할 때 새로운 노래였어요. 그 노래가. 그런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원하는데 잘 안 돼요. 기쁨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 가사가 그런 거죠. 연약합니다. 특히 데이트하고 이럴 때 누구의 마음을 얻고 누구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데 잘 안 되죠.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 너무 옛날 이야기라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드라마에 보면 저때 저걸 저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걸 몰라요. 주인공은 자기 감정 세우고 서로 부딪히고 헤어지고 막 그런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누군가 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에서 우리는 훈련되지 못하고 취약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 혼자 하는 거니 지켜보지 뭐 하고 지켜보려다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게 인정돼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자, 오늘 이곳에 계신 분,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도 했고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도 있고 나의 부족함을 담당하시기도 하고 내가 나의 규모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머뭇거리는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끌어안으시고 포용하시느라 모든 부분에 실제적으로 나의 이러한 채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채워지고 육신적으로 채워지고 회복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가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이 있으면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내가 타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면 그러면 내가 그 해결은 하셨지만 그리고 또 계속 과거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된 걸요. 그냥 해결되기 전까지 난 너무 힘들어서 감정이 힘들어. 그 얘기를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결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예요. 나는 그래서 정죄로부터 자유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설명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정죄는 내가 나를 향한 정죄도 없고 상대방이 나를 향한 정죄도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셨으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따지러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값으로 사셨으니까 이 문제에 값을 치르시오 하면 그 사람은 나랑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얘기할 문제예요.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문제든 그 사람이든 그 모든 상황들이든 그게 으르렁거리고 그래도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쫄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예수님께 들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맡아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오히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 못해 예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니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거 이상한 기도거든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그거 예수님이 나라의 죄를 해결하셨어서 죄의 문제는 예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왜 나랑 얘기하냐고요. 왜 나는 내 문제가 아직 있다고 생각하고 왜 나에 대해서 함몰되고 좌절하고 넘어지냐고요. 예수님이 나라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서요. 그러면 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니 나는 나를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자, 지금 내가 영적으로 이 사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의 값을 다 치르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할 수 없는 걸 이미 고백했잖아요. 기초에서.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대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돼야 될 문제만 남아 있는 거지 이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 번째 기초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더 이상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연약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니까 그럼 연약함의 문제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초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믿어지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교사로 카운셀러로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따라갈 때 그때 이 자유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여기 좋은 곳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도 네 그러고 지나가면 그 상품을 진짜 좋은지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또 죄스러운 날이 와요.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죄스러운 감정은 죄와 연관된 불편한 감정은 있지만 감정이 우리에게 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죄에 더 눌리면 이상한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잘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 난 가석방된 거야. 난 가석방된 거야. 언제든 잡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러면 옥 밖에 나가 있나 안에 있나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죄의 사슬에서 풀렸어요. 그러면 가면서도 이게 난 묶여 있는 거야. 묶여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풀렸다면 풀린 걸 인정하고 너 죄를 졌으니 너 사슬에 묶여야 돼. 그럼 방금 풀렸는데 풀린 걸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해결되었는데 이 사실이 나에게 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떠한 부분에서 이것이 실제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냐면 분명히 법원에서 나에게 이 문제는 해결됐으니 누구가 말해도 절대로 반응하지 마시오라는 법원에서 보내온 완전한 그 판결 증서가 집에 도착했어요, 택배로. 근데 안 열어봐, 그걸. 그러니까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너 집 다 빼앗는다, 뭐 한다. 그거 다 해결됐는데. 그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열어봤으니까. 열어보면 읽어주면 되잖아요. 전화 오셨어요? 네. 뭐, 법, 뭐, 몇 조, 몇 항에 의해 해결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정죄감이 들 때 내가 죄를 져서 정죄감이 들면 정상이죠.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죠.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제가 오늘 꼬꼬닥 넘어졌네요.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인정하며 예수님을 신뢰합니다가 회개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회개라고 할 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어느 쪽으로 가냐면 예수님과 등져서 다른 쪽으로 가요. 내 죄가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셨는데 내가 뭘 한 거야? 난 죽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채찍에 맞으셨는데 내가 왜 나를 채찍질하고 있냐고요. 이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를 흔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자꾸 찾아오면 보내세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보내세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다 해결되어서 어디 있을 건데 거기서 해결하시라고 해야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실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엄청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세요. 그래서 결과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조차 이루어지게 만드시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목표세요. 그러면 죄 없음을 받아들인 것도 있고 의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돕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귀에다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신다면 너 그렇게 성경에 선언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겨라. 이걸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저희 할아버지는 그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는 성령님이 그 집, 그 옆집, 그 사람 괴롭히러 가지 않으실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못 깨달을 때 조명하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지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누군가를 막 그런 게 아니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네.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실제로 채찍에 맞으시고 실제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건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실제로. 그리고 그 일이 왜 죽으셨는가를 나중에 알고 보니 성경에 예고된 대로, 뭐죠? 자꾸 자기들이 제 갈 길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느니라. 성경은 그 얘기를 결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정죄감이 들어도 감정이지 이건 정죄 선언이 아닌 거예요. 감정으로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꾸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걸 자꾸 되뇌어서 뭔가를 해결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되어진 일을 다짐하는 거예요. 되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은 다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난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정죄함이 없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지만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하여 갑작스런 낙심이 와, 감정적인 요동이 와. 그럴 때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서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 들고 가면 된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적 자존감, 자기 가치감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한 세 가지 기초를 네모 박스 안에서 정리했어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읽습니다. 1. 나는 할 수 없다. 괜찮은 척 하지 말자. 고통을 인정하자. 2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자. 3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매일 하나님께 의탁하자. 그래요.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소그룹에서 나누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어떤 내용이 되시든 오늘 함께 짧지만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 평가받지만 복음은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립니다. 오늘 이 짧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안에 이 내용을 보시고 오늘 함께 나누실 내용, 뭐 어떤 내용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15분, 20분 정도 소그룹 모임 안에서 서로 나누시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가족 치유, 마음 치유 책을 쭉 같이 나아가는 동안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내가 이런 부분에 넘어져요. 그렇다면 왜 넘어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넘어지는 건가?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든 연약함의 문제든 우리의 고민스러운 문제든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게 이미 해결하신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신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돌아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이 내용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사실을 되뇌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급한 날, 가장 위험한 날에 이렇게 흔들리고 또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실제가 되는지를 성령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전과는 다르게 점점 더 받고 경험하고 새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부터 소그룹 모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거기 올라갔어요, 위에? 야, 좋다. 거기서 영화 보면 딱 좋은데, 거기서. 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부를까요? 네, 그러면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그 가사도 한번 띄워주시면 더 좋겠고요. 네, 좋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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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감사합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고, 맞나요? 김종민 권사님이 나오셔야 이거 똑바로 배울 수가 있는데, 자, 다음 주 3월 1일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우리 소그룹 모임으로 같이 뭐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